참 예수님, 우리가 매일 생활하면서 우리 머리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게 뭘까요? 돈이죠. 그래서 우리 보통 그런 얘기를 합니다. 옛날 어른들도 그런 말씀하셨는데, 내가 어떻게 모은 돈인데 또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을까? 우리 일상생활에서 많이 듣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거 말 외에도. 그래서 우리는 자본주의의 꽃이라고 하는 미국에서 살고 있습니다. 자본주의의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돈이죠. 돈이면 다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맞는 얘기죠. 왜냐하면 우리가 매일 생활하면서 우선 우리 젊었을 때는 아이들 교육비, 그리고 또 우리에게 주어지는 많은 그런 자동차의 개설림부터 시작해서 세금, 또 공과금. 그래서 우리가 하루 종일 지내면서 우리는 매일매일 돈을 법니다. 우리 마음속에는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을까? 근데 돈을 이렇게 이 정도로 버는 되겠다는 어떤 기준이 있으면 좋겠어요. 그죠? 돈을 버는 게 한 5천 불만 있으면 된다. 이렇게 되면은 10,000불이고 10만 불 버는 사람은 이거 너무 많은 거 아니에요? 고민할 텐데, 돈에는 하나의 자석과 같은 게 있죠. 많이 벌면 어떻게 돼요? 많이 쓰고 많이 벌수록 모자란다. 여기 여러분들 성가대원들은 아시겠지? 난 돈을 너무 많이 벌어가지고 고민을 한다. 네?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우리에게서는 돈은 벌수록 모자란다. 물론 우리가 노후의 대책에 있어서 이만큼 벌었으면 됐겠다라고 뭐 연금을 탄다 뭐를 해서 그런 안정적인 일은 있지만 그건 노후의 얘기고, 보통 우리가 젊어서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에는 일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일을 열심히 하고 또 돈을 벌어야 되고, 이것이 우리의 일상,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돈은 좋죠. 돈 싫다는 사람 있겠어요?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루카복음 오늘 12장을 보면 한 마을에 가서 한 젊은이를 만나죠. 그 젊은이는 돈 때문에, 재물 때문에, 부모의 유산 때문에 고민을 해요. 그래서 예수님께 또 워낙 공정하시고 또 모든 거 하실 수 있는 것 같으니까 예수님께 다가와서 제 형이 저에게 좀 돈을 좀 주라고 그렇게 좀 일러주십시오.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십니까? 내가 니네들 재판관이냐 재물의 공중이냐, 왜 나보고 그러느냐 해서 내막적으로는 거절하시는 거죠. 그건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그것을 들어서 뭐라 그래요? 사람이 탐욕에 빠져서는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늘 골로새서에서도 오늘 사도 바울은 말씀하시잖아요. 여러 가지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창조된 우리가 흐려지는 것은 우리의 욕심 안에서 탐욕에 빠지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 가지 우리의 잘못에 대해서 거기 죄악에 대해서 설명하잖아요. 창조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모상으로 태어난 우리가 좋은 것인데, 우리가 살다 보니까 욕심이 있는데 그 중에서 제일 큰 욕심 중에 하나가 재물욕이에요. 재물욕에 빠지면, 탐욕에 빠지면 사람이 추해지고 사람이 자기의 창조주의 모습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다시 오늘 비유의 말씀을 하시잖아요. 한 부자가 있었는데 그는 농사를 지었죠. 그래서 많은 추수를 했어요.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이걸 다 담을 수 있는, 곡식을 담을 수 있는 창고가 모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더 큰 거를 만들어서 그렇게 해야지 하고 계획을 셉니다. 야, 이만큼 벌었으니까 이제 나는 이제 됐다. 그래서 뭐라 그래요? 이제 재물도 많고 곡식도 많은데 이제 내 영혼이 먹고 마시고 즐기면 되겠다. 그래서
이제 자기의 재산을 가지고 그 누릴 기쁨에 차서 얘기할 때 그것은 인간의 생각이고 하느님의 생각은 다른 거죠. 이 어리석은 자야, 오늘 저녁에 내가 내 영혼을 거두어 가겠다라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네가 갖고 있는 이 많은 재산이 이제 누구의 차지가 되겠느냐 이렇게 합니다. 가끔씩 우리 교우들, 아프신 분들 그 방문을 하면서 늘 들어오면 마음이 아파요. 저분들도 저렇게 좁은 골방에 운신도 할 수 없는 그런 침대와 침대 사이에서 간신히 성체 모셔드리고 그를 돌아서면서 기뻐야 되는데 마음이 아파요. 저분들도 미국에 오실 때는 젊은 시절에는 아메리칸 드림이라 해서 미국 가면 행복하고 정말 모든 것이 풍족하고 그렇게 잘 살 줄 알았는데 결국은 저게 뭔가 병해서, 그리고 우리 교우들이 또 하나 잘못 생각하는 것은 있는 재산 다 자식들에게 주고 자기는 정부에서 주는 조그만 노인 아파트에 들어가는, 그게 뭐예요? 그게 미국에 온 그런 행복이에요? 아파서 누워있으면서? 우리는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마지막 말씀을 우리 잘 알더래요. 사람들이 재물을 모으고 부유해 주는 건 생각해도 하느님 앞에서 부유해 주진 못한다. 재물이 인간의 생명을, 구원을 주지는 못한다. 오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살면서 참 재물을 모으기 위해서 여러분들 다 노력을 하셔야 해요. 그런데 그 재물이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생명을 주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루카복음 다른 교회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부자와 라자로라는 말. 다시 말하면 부자와 거지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부자는 호의호식하고 매일 그냥 좋은 옷에 좋은 음식에 그리고 좋은 자기의 부유한 것으로 한평생을 살았어요. 근데 죽었는데 지옥을 가게 됐어요. 그 거지는 또 천국을 가게 됐는데 우리가 질문할 수 있어요. 그 부자가 뭐가 잘못인데? 아니 지가 재물을 가지고 자기 마음껏 살았는데 왜 그 부자가 지옥을 갈까라고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거지를 때렸어요? 거지를 못 살게 굴었어요? 아니면 뭐 사기쳤다는 얘기도 없어요. 잘못했다는 얘기도 없이 그는 그저 돈이 많을 뿐이에요. 부자라는 것이 죄가 될까요? 오늘 추수를 다 하고 그리고서 아주 넉넉한 마음으로 내가 오늘 이제 먹고 마시고 즐기고 세상에 좋다는 기쁨을 살아야지 이렇게 하는 그 잘못이 있을까요? 여러분들도 그런 우리 부자의 마음 있지 않아요? 내가 돈을 좀 많이 벌으면 좀 내가 좀 못 해봤던 거 좀 큰 여행도 하고 또 좀 세상에 좋다는 구경도 하고 좋다는 건 다 누려보고 싶다는 거, 그게 죄가 될까요? 여러분 죄가 됩니까 그게? 인간은 누구나 재물에 대한 그런 멋도 합니다. 재물이 다 나쁜 것만 아니에요. 근데 오늘 부자가 왜 하느님께서 이 어리석은 자라고 했을까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대답을 주셨어요. 하느님 앞에 부유하지 못하다고 그랬어요. 네가 비록 세상에선 재물을 많이 갖고 많은 거 누린다 하더라도 하느님 앞에 부유하지 못한 것이 그것이 잘못이다라는 것이죠. 하느님 앞에 부유하지 못한 게 뭘까요? 그것은 바로 나눌지 모르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 재물에 대해서 우리는 관심을 갖습니다. 오늘 부자는 자기 곡관을 싸지만 우리의 곡관은 어디 있어요? 은행에 있죠. 저금 통장에. 근데 놀라운 것은 예를 들어서 내가 10만 불을 가지고 있다. 그런 100불에 공이 몇 개 들어가는 거예요? 100불 공 둘이잖아요. 1000불이면 0이 셋이 들어가요. 10,000불이면 어떻게 돼요? 4개죠. 더 이상 물어볼 줄 알았죠? 안 물어봐요. 근데 우리가 알아야 할 건 뭐예요?
영이라는 것은 있으라 마는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들 100에다가 곱하기 0을 하면 어떻게 되죠? 0이 돼요. 그래서 돈을 잃어버린 사람을 망했다고 하는데 그 앞에 뭐라고 붙이는데 차마 그 말을 못하고 앞에 0을 붙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것도 아닌 것이 0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평생을 그 0을 더 내가 10만 불을 더 버냐, 그 이상을 버느냐, 0을 더 보태느냐, 줄이냐 그러는데 나중에 우리가 돌아갈 때, 빈손 돌아갈 때 어떻게 돼요? 0이라는 거예요, 0. 그런데도 우리는 사라져가는 것에 대해서 매일 고민하고 매일 생각하고 돈을 더 벌어야지, 돈을 더 벌어야지 그러면서 산다는 거예요. 돈을 더 벌고 많으면 행복할까요? 행복한 우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돈이면 다 된다는 미국 사회, 자본주의 사회에서 우리가 과연 행복할까요? 아니거든요. 왜? 돈이라는 것은 0을 하나 더 붙이느냐 안 붙이느냐에 따라서 아무것도 아니고 내가 그렇게 모았던 재물이 내 손에도 있는가 했는데 어느 날 보면 오늘 코엘렛에도 얘기했듯이 인생은 허무하다는 거예요. 남아있는 재물도 없어진다는 거예요. 내가 기억하는 재력도 지력도 지혜도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늘 우리에게 하느님 앞에서 부유하라는 거예요. 하늘에 재물을 쌓으라는 예는 못 가요. 그것은 내가 사라져가는 일에 그런 데 마음 쓰지 말고 또 공 하나 더 붙이는 데 마음 쓰지 말고 정말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선행을 하라고 약속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돈 많이 벌어서 부유한 사람들이 항상 돈이 여유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못 가요. 그것은 바로 없는 데에서 나 쓰기도 부족해. 내 식구들에게도 쓰기도 부족하고 내가 못 쓰고 쓰다 보면 돈이 부족한데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뭘까요? 부족한 가운데에서도 조금 나눠서 쓰라는 그 부자가 하나님한테 야단맞는 건 뭐예요? 너는 행복하고 너는 돈에 많아가지고 그냥 주체할 줄 모르는 그런 겨워서 복에 겨워 살지만 그 재물 때문에 네가 가난한 사람들을 외면한다는 거예요. 무관심 갖는 것이 가장 무서운 거죠. 나는 잘 살고 내 자식들도 잘 살고 내 식구들만 잘 살면 되겠다는 그 이기적인 것이 그 부자의 큰 병이라는 거예요. 나만 잘 살고 내 돈인데 내 돈이 어디 있어요? 사실 따지고 보면 여러분들 내 돈이라서 내가 돈을 갖는 거예요. 내가 일을 해서 받는데 거기도 행운이 따르는 거예요. 다행히도 내가 돈을 버는 건 다행인 거예요. 내가 당연히 어떤 일을 했기 때문에 받는 돈은 사실은 내 돈이 다는 아닌데도 부자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뭘까요? 나 혼자만 쓴다. 내 돈이라 내 돈이니까 내가 내 마음대로 내가 쓰고 싶은데 쓴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돈을 모으고 하는 데는 부유하면서도 하느님 앞에는 부유하지 못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바로 부자와 라자로 오늘 또 그 부자가 수확물을 많이 거두고 풍족해 하는 그 모습 속에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뭘까요? 그들은 자기의 것만 이기적인 것만 하지 직고로 생각하지 남과 나누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사실 나눈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나누는 게 쉬우면 왜 이런 얘기를 하겠어요? 왜 예수님께서 이런 부탁을 하고 하느님 앞에 부유하다 그러겠어요? 나누는 것이 부족한 것은 내가 쓰기도 너무 가난하다는 거예요. 아까운 거죠. 내 돈을 내가 왜 나눠주냐고 할 수 있겠죠. 그러나 하느님을 사랑하고 하느님의 뜻에 따르는 사람들은 나 쓰기도 부족하지만 내 부유하고 가난하고 소외되고 또 어려운 사람들이라 위해서도 내가 기도해주고 작은 것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면 바로 그 사람이야말로 하느님 앞에 부유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라져가는 재물에 너무 욕심을 내지 말고 재물이 중요하고 또 필요하지만 그 재물만을 위해서 살지 말고 나눌 수 있는 마음을 주시도록, 그래서 이 세상에 어떤 재물이라도 나 흔들어 놓지 않도록, 재물이라는 것은 공 하나 붙고 떨어지는 데 따라서 하듯이 아무것도 아니거든. 사실 따지고 보면요,
언젠가 나의 주님은 나의 생명을 주셨듯이 거둬가듯이 나에게 주셨던 재물도 거둬가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죽을 때 그 돈을 가져갑니까? 그런 말을 하면서도 우리는 매일매일 돈 때문에 고민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그래도 우리가 복음 말씀을 듣고 또 함께 기도하고 또 오늘 이러한 복음의 말씀 나의 삶으로 옮긴다면 우리는 절대로 돈의 노예가 되지 않고 돈만을 아는 이기적인 사람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복음을 우리 다시 잘 새기면서 오늘 사도 바울의 말씀 뭐예요? 이제 지나간 나의 묵은 것을 버리라는 거예요. 내가 과거에 나만을 위해서 내 가족만을 챙기는 이기적인 사람이라면 이제 성령을 받아서 우리가 새로운 사람이 되잖아요. 작은 것이 나누면 되잖아요. 오늘 묵은 나를 벗어버리고 새로운 삶으로 하느님의 창조주의 그러한 창조물, 하느님 모상대로 살았던 창조된 그 모습으로 돌아가자고 사도 바울은 호소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바로 그러한 주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이고 이제까지 우리가 그렇게 부족하고 나만 위해서 살아고 나만을 위해서 썼던 나 자신이라면 이제라도 우리가 조금이라도 나눌 수 있는 마음을 갖는다면 나는 새로운 삶으로 나가는 나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이적이고 무거웠던 나를 회개하고 이제 내 것이 부족하지만 함께 나누는 그런 새로운 마음, 새로운 하느님의 모상대로 살 수 있는 그 은혜를 청하도록 합시다.